영국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하면 할수록 없던 병도 만들어내고 키워서 결국에는 고양이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도 죽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걱정거리의 대부분, 특별히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만이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일도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96%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걱정하는 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3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신 것은 그래 두려워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염려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 사람의 인품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 선생님이 가신 길을 어찌하든지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자는 이처럼 그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은 늘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제자들의 삶도 그럴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떨 것인가? 예수님처럼 어쩌면 제자들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양을 잡아먹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몰아냈습니까?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광야는 그들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운 일들이 도처도처에 인생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는 그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저 그 선생님만 같아도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바알세불이야. 소위 마귀야, 사탄의 왕이지 않냐, 이런 소리를 지금 바리새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고 지탄받고 있고 지금 배척받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사탄의 왕이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가 그 선생 같다는 것은 그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바알세불의 그 졸무레기들,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비탄과 비난을 받고 배척받는 일들이 당연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선생 같으면 족하다. 그러면 핍박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배척받으면 너희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양이 잡혀먹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앞 본문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잡혀서 감옥에 가고 혹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증거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불신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엄청나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출세하고, 또 든든한 직장에 있고, 또 집 한 칸 번듯하게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있기를 우리는 다 누구나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서의 잘됨의 그 추구함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이 땅에서 삶의 추구 잘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복이 뭐냐? 여러 가지 복, 팔복을 냈지만 마지막 복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어서 더불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럴 때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위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면 나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는다면, 바보 같은 자라고 소리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더 많이 가까이 붙잡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자는 복 있는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이 소유를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할 상황이 있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내가 엄청난 욕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너무나 힘든 일들을,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관계가 끊어내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 당장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고 보면
대부분은 밝혀집니다. 오해가 밝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몰래 한 선행도 밝혀집니다. 그리고 숨겨진 악행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고 선행도 드러나고 밝혀졌던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악행도 드러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 지탄받습니까? 그들의 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잘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아니야, 너는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밝혀나고 드러나는 일들이 무수하게 역전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유대인의 눈에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의 사탄의 왕위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행적이 얼마나 역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잘했다 상급으로 받는지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밀히 감춰졌던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들의 행적도 악행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진리는 드러나고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때를 소망한다면, 지금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역전의 기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감추어졌다라면, 예수님이 감추어진 것이고 복음이 감춰져 있고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낱낱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권세는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데까지만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지금 죽음 이후의 모든 삶,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모든 영원한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냐 세상이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주에 한 번 저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석 달째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엔 왜 이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두렵고 그것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은데 내가 사람 앞에 뒤돌아서면 너무 두려웠던 것. 그런데 놀랍게 제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세 번을 드리면서 내가 왜 그렇게 그것이 두려웠을까?
닥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있었던 생각들이었는데 나는 왜 두려워했는가?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모두 저와 같지 않습니까? 96%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면 더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한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그들은 자청해서 그들이 스스로 제안을 해서 그 정탐을 가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40일간 정탐 후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인적이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땅마저 그들이 처음에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했던 그 땅마저도 악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걱정, 두려움, 염려는 실은 우리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단숨에 흔들립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왔고 강하고 견고한 그들의 성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은 그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들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싸움을 한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에 집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신앙과 관계없는 일에 세상에 몰두하면 할수록 내 마음엔 불신앙의 집을 더 견고하고 더 크고 강하고 그러한 불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구분해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하나님 편에 있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에 염려와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닌 짐승, 작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저 너머의 죽음 이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택한 자녀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고 있는지를 한 아사론에 팔리는 그 참새와 머리카락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가장 단위가 적은 동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10원입니다. 그러니 이들 세계에서 참새 2마리를 아사리온에 살 수가 있습니다.
두 앗사려면 5마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덤으로 하나 더 줘서. 그냥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성 고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헐갑게 팔리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참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수를 세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매일 머리를 감아도 매일 빠지고 한 줌씩 빠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납니다. 이 머리카락을 센다라는 건 정말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과 그만큼 보호와 하나님이 그냥 거저 보내지 아니고 머리카락 그 의미 없는 일을 세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돌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보호하겠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특히 자기 자녀에게는 껌뻑 죽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집히는 그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런 불안한 상황이 있고 매일 내 마음은 엎어지고 두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처럼 환난과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핍박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다툼 없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걸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훗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딛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는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서 안정을 취할 것인가? 그러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지금 멸시를 받아도, 누군가로부터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욕을 받아도, 병이 들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어쩌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방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확연하게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걸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방점이 하나님의 인정이라면 내가 지금 당하는 것들을 그냥 대수롭게,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죽기까지 고난했는데, 바울은 태장을 몇 번씩 맞았는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방점이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은 어렵고 힘들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칭찬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경험하는 데는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월경이 있을 때도 부정하게 여겼는데 12년 동안 자궁출혈이 매일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격리해야 되고 가족과도 살 수 없고 공동체에서도 격리해서 외롭고 너무나 우울한 삶을, 어쩌면 우울증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시체말로 하면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누군가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리쳤다면 그 여인은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챘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나면 돌 맞아 죽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의지적으로, 무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법으로, 규율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자의 옷자락을 더더구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의지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의 상황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두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 때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저희 깜깜한 이 교회에 올 때 캄캄한데 믿음의 스위치만 켜면 불이 밝혀집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작동시켜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잡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의지적으로 작동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한 가지,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들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지라도 내 의지로 이 혈루증 여인처럼, 이 혈루증 영처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세상인지 사람인지, 내가 지금 겪지 않을 불안인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 하나님인지, 그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 의미 없는 일들을 지금도 자기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이 보여지는 것들은 다 두려운 상황뿐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자신 없게 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내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를 한 번 더 말씀을 한 번 더 잡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싸움이니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곤고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